또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2024년 11월 29일 금요일 저녁 기도회로 저희들 모였나이다. 주님께서 저에게 찬양의 영으로 기름 부으시고 은혜의 성령으로 불같은 성령 기름 부으시고 은혜의 성령 기름 부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한 주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의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으며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믿음의 정들, 축복의 정들이 다 되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 사로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께서의 말씀을 상고하고 우리가 예수께서의 말씀을 풀어갈 때 주의 은혜와 주의 긍휼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영광 돌립니다. 이미 하신 것이 주고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내 말 들으사
장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내 영혼을 주실 곳과 동양이여 안전한 복음까지 얻었으시는 주의 영원한 발지에 주의 영원한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발을 의지하니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하므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 주의 영원한 발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이에 의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눈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에 주의 영원한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발을 의지하니 내 영혼의 햇빛이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리 떠있나 주의 영원 빛나는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내놓을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께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원 빛나는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는 맑은 얼굴에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목날 내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병과 내게 깃들고 주의 꽃이네 주의 영광 빛나는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에 오래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이르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나는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내오르네 나의 영혼 기쁘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나서도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어둠의 빛 예수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 빛처럼 들려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를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어둠의 빛 빛처럼 주님 못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영광 받아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동선한 거야 아프다 주님만 울지라고 어두워서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 아멘. 첫째 곡이 뭐였냐면 인내하신 구세주여라고 하는 찬양이었고, 둘째 곡은 주의 친절한 발해한 길세, 셋째 곡은 고난 내용은 편히쉴 곡과, 넷째 곡은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마지막에 빛의 사자들이에요. 여러분 이어진 이게 스토리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인애를 구하시고 주님의 팔에 안기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고난 영혼이라 할지라도 햇빛이 비치고, 그때 마지막으로 뭘로 깨어나는 거예요? 빛의 사자로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목적이 뭐였던 거예요? 빛의 사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애하신 그 긍휼을 받으면 우리는 뭐로 깨어나요? 빛의 사자로 깨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 44장 1절에서부터 우리 14절까지만 봉독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 에스겔 44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오성도님 거기에다가 이 성경책 책갈피가 있어요. 그걸 하나를 이렇게 쫙 껴놓으면 계속해서 이어지는 메시지이기 때문에요. 다음에는 찾기가 쉽습니다. 자, 44장 1절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 둘지니라. 왕은 왕이 까닭에 안길로 이 문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네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안내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되 떡과 기름과 귀를 드릴 때에 그들로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위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주의꾼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너희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로 성전 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로 백성의 번제의 이생물과 다른 이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쳤어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그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하는 일과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아멘. 계속해서 에스겔서 44장 1절에서부터 오늘은 14절까지 말씀을 보셨는데요. 은혜 받으실 말씀 제목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말씀 두 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성전의 이야기인데 특별히 그 뜰에 관한 여러 가지의 사항들이 나오고요. 이곳에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그 성전에서 봉사의 일을 종사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첫째는 왕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44장 1절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왜 동쪽 문이 닫혔느냐? 이유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왕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왕 중에 왕이신 누구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다. 이 메시아는 구체적으로 신약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문 되시는데 어떤 문 되신다? 동쪽의 문을 되신다. 그래서 성막에 보면 또는 팔레스타인에 가서 직접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보면 이 동쪽을 향하여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문이 서쪽에서부터 출발하여 동쪽으로 들어가면 번제단이 나오고 번제단을 통과해서 물두멍을 손발을 씻고 들어가는 성소가 나오고 그 성소를 지나가면 지성소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맨 동쪽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임재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것은 4절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분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뭐가 영광이. 자, 왕은 북쪽의 문을 통하여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일반의 사람들은 어디로 통해 들어갔냐면 북문을 통하여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곳에 누구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이 어떻게 했다? 가득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누구의 영이 가득해야 된다? 여호와의 영이 가득해야 된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영이 가득하고 보니까 자기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그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할 때 멀쩡히 서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임재하는 그곳에는 여러분들이 쫙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세상과 나는 간고 높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때 여러분들이 팍 적어들어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두리고, 모든 성도들은 그 쉐키나의 영광 가운데 집에 들어가면 자기에게 세워졌던 영광의 멸류관, 충성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쇠하지 않는 멸류관, 영생하도록 얻는 멸류관들을 다 주님 앞에 다시 영광을 돌리며 보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영광은 사람이 취할 수 있는 것이다? 아니다. 오직 누구에게만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임재가 여러분 심령 속에 가득하면 내 자아는 사라지고 내 육성은 사라지고 내 세상적인 정욕도 사라지고 이생의 안목도 사라지고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가 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하는 이곳에 찬양 가운데서도 누구의 영이 가득하고 여호와의 영이 가득하고 쉐케나의 영광이 가득하고, 말씀 들을 때에도 이곳에 구석구석에 성령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영이 여러분들이 가득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임재 가운데 여러분들 들어가는데, 우리가 수요일은 동성기도요, 금요일날은 임재기도 들어가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재 가운데 영광 가운데 쭉 들어가면 어떤 날은 대박 맞는 날이 있고 어떤 날은 쪽박 차는 날이 있는데, 저는 축복합니다. 오늘 대박 맞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나면 대박이요, 주님 못 만나면 쪽박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꼭 임재에 들어가면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주님의 옷자락을 이렇게 덮어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음성으로 들리기를 하죠.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음성들을 여러분 듣고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눈이 활짝 열려져서 환상이 열려지고 천사들이 움직이는 천상의 세계를 바라보기도 하고,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임재가 여러분들의 설교 이후에 들어가는 그 임재 기도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의 그 보좌 앞으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들어가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임재도 이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뜰 단계, 육신 단계 속에 임재가 들어가고, 두 번째 혼적인 단계, 성수의 단계에서 들어가고, 세 번째 영적인 단계에서 지성소를 향하여 들어가면,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수랍들이 가득하고, 그 법궤 안에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만나 항아리가 있고,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거기에 두 돌판 10계명의 말씀이 있다. 이 말은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만 역사하시는 곳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예수 충만.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슬로건을 걸죠. 자, 우리는 말씀 충만. 그러면 누구 충만이에요? 아버지 충만이에요. 예수 충만. 누구 충만이에요? 아들 충만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은 무슨 예수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근심이 충만하면 된다, 안 된다. 낙심과 절망이 충만하면 된다, 안 된다. 오늘도 귀한 분을 만나고 왔는데 저하고 가서 이제 어떤 일들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만났는데, 그렇게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어도 근심거리와 염려거리가 떠나지 않는 분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오늘 새벽에 그분을 위하여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분의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는데, 오늘 하나님이 반드시 새 일을 행하셔서 당신에게 새 일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옛것 새 옷은 벗어지고 새 옷을 입었으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림동 신림역에 있는
물권자를 만나러 갔다 왔는데 한 감정가로는 한 1,400억에서 1,700억까지 나오는데 그것을 작자가 있다고 산다고 해가지고 한 800억에 판다고 해가지고 지금 만나고 왔는데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옷을 반드시 갈아입혔으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에게 제가 말한 건 아니에요. 노상원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원사님, 이 물건 800억 정리해 주는데 우리한테 선교비 얼마나 줄 거예요? 라고 물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 받을 것 같아요? 한번 물어보자. 여러분 간땡이지만 한번 시험 좀 해보자. 800억짜리를 정리해 주는데 그 선물로 선교비를 내놓는다는데 그 권사님이 얼마 내놓을 것 같아요? 그 정권사님한테 물어봐야지. 저 여기 160억? 이야 세게 논다. 이야 세게 놀았네. 또 다른 분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미안해요. 50억. 50억. 그러니까 얘기를 했어야지. 그래요? 할렐루야. 50억을 선교비를 주겠다고. 그래서 잘 되면 50억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그 권사에게 옛날에 제가 익산에 있을 때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7년 전인가 6년 전에 제가 돈을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때 당시 돈 큰 돈이거든요. 저 빌려준 거예요. 그런데 7년 동안 전화도 안 받아. 그랬더니 7년 이후에 신림동에다 갖다 놨어. 전주에서 호텔 사업하고 원 사업하다가 다 정리해가지고 다 거기다가 다 박아놓고 이제 1억 쓴 대가로 이제 50억 토해놓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필요할 때 하나님이 준다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저하고요 한 번도 통화도 안 했어요. 그동안 저도 전화도 안 하고. 근데 우연찮게 전화를 성령께서 계속해서 감동을 줘서 해라 라고 해서 했더니 전화를 덕분이 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만납시다. 그래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손해보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묻어놓으면 언젠가 필요할 때 또 주시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빛난 영광이 임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빛난 영광이 임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축복의 영광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왕의 위치에 관한 얘기를 그래서 동문으로 들어가신 그 성전에 들어가신 지성수에 앉으신 그 왕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다. 아멘. 이게 1절에서부터 몇 절? 4절까지의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큰 두 번째는 뭐냐?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가증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5절에서부터 14절 말씀까지인데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마다 안 되는 일을 보고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을 하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당신이 살아계시면 그럴 수가 있냐고. 누가 잘못한 건데? 지가 잘못했죠. 그런데 손가락질 누구한테 해? 하나님께 해.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뭐가 있냐면 가증한 일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6절을 한번 다 함께 봐봐요. 6절 시작.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는데 이 섬기는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그 제사장들에게 가증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목사가요 가증스러운 일을 행하면 안 됩니다. 목사는 죽어도 목사로 죽어야 되고 살아도 목사로 살아야 됩니다. 먹을 때도 목사로 먹고 화장실 갈 때에도 목사여야 됩니다.
옷을 입었을 때에도 목사여야 되고 옷을 벗었을 때에도 목사여야 되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증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에 왜 그 모든 것들이 너희들 가운데 가증함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작은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성전 안에 이방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말이 돼요.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인이 있다? 어유 여러분, 근데 있어요. 한번 볼까요? 7절 봐봐요. 시작. 너희가 마음과 몸에 알려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위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니.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들이 성전에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들어올 수 없어요, 이방인들. 그래서 성전에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뭘 세워요? 문지기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 있지 않나요? 다윗이가 이런 말 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내가 왕궁에서 왕으로 있는 것보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뭐하니? 좋사오니. 에이, 생각해봐. 왕이 좋지, 여러분. 문지기 어떻게 좋아? 그런데 급이 있다는 거야. 왕궁에서 왕으로 있는 것보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뭐로 있는 것이 좋다?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로 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적 요소 가지고 왔어요, 안 왔어요? 그대로 가지고 오잖아요. 이방인적 요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구체적으로 말하면 육체적 소욕들이에요. 육체적 소욕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정신적인 소욕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 성령이 내게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뭘로? 진리로. 이 영은 뭐예요? 성령으로 예배하고, 진리는 뭐예요? 예수로 예배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육으로 예배하라. 네 지식으로 예배하라. 네 철학으로 예배하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예배하라 그러지 아니하시고, 너는 예수 안에서 내 육체의 소욕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너의 탐욕스러운 세상에 우상 숭배했던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이제 육으로 사는 존재예요? 영으로 사는 존재예요? 영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그게 뭐다? 진리다. 예수로 예배하라. 성령으로 예배하라.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제 소리를 무슨 소리로 들으면 돼요? 육의 소리로 들어야 돼요? 영의 소리로 들어야 돼요? 영의 소리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속에, 내 속에, 오늘 본문 속에 에스겔이 말하고 있는 이 성전 속에 실질적 이방인적 요소가 있지만 내 속에 영적인 이방인적 요소가 있어요. 그것을 싹 색출해내는 거예요. 아멘. 이 이방인적 요소를 싹 다 죽여야 돼요. 다 내쫓아야 돼요. 성전에서. 그래야 누구의 영광이 떠나지 않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유대 역사에 보면 그 유대 역사에 대해서 잘 기록한 역사학자가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면 요세푸스라고 하는 학자예요. 역사학자 이 요세푸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방인들이요, 말 타고요, 또록또록또록또록 막 들어와요. 그리고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돼지거든요. 돼지의 목을 따가지고 피를 받아요. 돼지의 목을 따고 피를 받아서 성전에 뿌려요. 예유된 놈들아, 너희는 돼지들 기다리다 하고 피를 거다 뿌려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아주 치욕적인 모욕을 주고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이러한 로마에 의해서 돼지 피가 그 성전에 뿌려지게 되고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 성전에 돼지 피가 뿌려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누구의 피가 흘러야 되는데? 예수의 피가 흘러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심령 속에 누구의 피가 흘러?
돼지 피가 흘러. 짐승 맡도 못한 이 피가 흘러. 여러분들이 이 돼지 피가 흐르면 안 돼요. 오늘도 이 돼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타는 사람들은 이 돼지 목을 따가지고 제가 보니까 그 머리 쌓는 사람들이 돼지를 웃는 얼굴을 만들더구만. 근육을 이렇게 당기고 잡아내고 실로 바늘로 끼워가지고 돼지를 만들어. 그러니까 돼지 머리가 웃는 돼지 머리가 비싼 거야. 그리고 입을 벌려야 돼. 입 다물고 있는 돼지는 값이 안 나가. 입을 벌리고 있어야 돼. 왜? 거기에다가 북어도 꽂아야 되고, 거기다가 돈도 꽂아야 되고, 거기다가 떡도 꽂아야 되고, 거기에다가 온갖 것을 꽂아 넣어야 되니까 돼지가 웃으면서 입을 쫙 벌리고 있는 돼지가 최고 비싼 가격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이 돼지 같은 것을 원치 않으셔. 돌아온 둘째 탕자의 모습을 보면 돼지의 인생에서 누구의 인생으로 바뀌어? 아들의 시몬의 인생으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돼지 같은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인생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신분을 정확하게 해야 돼. 그래서 이방인들의 돼지의 돼지를 사랑했던 것을 버리는 거예요. 돼지는 누가 좋아하냐? 미안해요. 귀신이 좋아해. 성경에 보면 군대 귀신 집혔던 친구가 있어요? 없어요? 그 친구를 무슨 광인이라고 그래?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에요? 거라사지가 아니잖아. 거라사 땅 위에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그것을 쫓아주려고 예수님이 가는데 제자들을 먼저 보내놓고 예수님 뒤따라가는데 저 예수님과 제자들이 온다라고 하는 걸 알고 폭풍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귀신들이 예수님 오면 안 되는 걸 아니까 막 폭풍으로 일어나요. 예수님을 잠자는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예수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폭풍을 일으켰던 장본인을 예수님은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 저거 귀신떼들이 이 폭풍을 일으키고 있구나. 그래서 이 귀신떼들을, 폭풍을 일으키는 떼들을 책망해요? 안 책망해요? 책망해요. 바다야! 바람아, 잔잔하라. 그러니까 잔잔해질 거예요. 그래서 고라다 지방에 갔다니까요. 그랬더니 고라다 지방에 홀라당 발라당 다 먹고 있는 그 광이 미친 광이가 하는 말이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근데 벌써 오셨나이까? 나를 멸하려고 지금 벌써 오셨나이까? 그것은 귀신이 변명하는 소리고 예수님은 내 때가 돼서 내가 이 땅에 왔고 내 때가 돼서 이 고라사 광인의 모든 귀신병에서 떠나게 할 거야. 그러니까 귀신떼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군대 귀신이 하는 말이 저희를 그런 내물을 여면 저 언덕에서 놀고 있는 돼지에게로 저희들을 몰아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예수께서 허락하시니라.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왔는데 한 명, 두 명, 세 명 나왔는데 돼지의 숫자로 보니까 거기에 미치광이 돼지 때로 막 비탈부터 다 바다로 내려 던지기 시작하는데 몇 마리가 던지기 시작했다? 2만 마리? 성경 잘못 읽었어. 2,000마리. 2,000마리의 돼지떼가 그냥 바다에 몰싸움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돼지는 멸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 속에 돼지의 성질이 있다 없다? 있다. 멸하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이방인의 기질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멸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고 성령 충만하여 살고 그래서 생각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생각하고 마음도 영적으로 마음을 갖고 삶도 영적인 삶을 살아내고 그런데 생각도 되지 마음도 되지 생활도 되지 그건 뭐다? 짐승이다. 그건 멸망받을 가증한 짐승이다. 그래서 그러한 돼지는 천국 간다 지옥 간다?
모르지. 천국의 돼지떼가 우글거리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분명히 성경에 내 나라에는 돼지떼가 없다. 내 나라에는 돼지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사람들만 있다. 아멘. 그러니까 그 나라의 주인공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성소 안에 있게 됐다, 이런 표현을 쓰고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소를 더럽힘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이 더러워지면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어머니 제 얼굴을 빼꼼히 쳐다봐요. 엄마 와 세수했어. 그럼 일어나자마자 했어. 그런데 왜 눈곱이 덜렁덜렁 양쪽 눈에 붙어 있어? 그러면 그래 눈곱이 있어. 그러고 또 막 비벼서 뛴다고요. 여러분 씻어야 이게 사람꼴이 되는 거야. 안 씻으면요 이거 사람꼴이 아닌 거야. 오늘도 예수 피로 씻기를 바라요. 더럽힌 것 씻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너희의 모든 가증한 것, 이 가증한 것에 오늘 아침에 새벽에 풀었어요. 괴사함이라고 하는 것을 풀었어요. 괴사의 그 뜻이 뭐예요? 거짓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가증한 일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다. 또 하나 이 가증을 여러분 그러면 뭐가 가증이냐?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가증이에요. 잘 봐요. 자, 두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예요. 바리새인은요 이 성전에서요 두 손을 들고요 두 손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아버지여 나를 보시옵소서. 내가 11주를 따르였나이다. 내가 금식일을 다하였나이다. 내가 구제를 하였나이다. 떠버리면서 막 기도를 해요. 그런데 세리는 어떡하냐면 세리는 저 잔쪽 구석에 있어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하세요. 이 죄인을 용서하세요. 자,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가증한 거예요? 바리새인이 가증한 거야. 오늘도 하나님은 만홀, 즉 다시 말해 속일 수 있다 없다? 없다. 인생이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마음으로 서는 게 좋아? 회개하는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서는 게 좋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7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내 언약을 뭐하고 위반하는 것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에 나가면 뭘 지켜야 돼요? 교통법을 지켜야 돼요. 자, 장사하는 사람들이 상거래에서 뭐 쏘고 수급하고 막 이게 상거래 무슨 법을 지켜야 돼요? 상법을 지켜야 되는 거지. 백성으로서 이 법을 지키려면 뭘 지켜야 되고 민법을 지켜야 되지. 민법에도 형사법이 있고 민사법이 있잖아요. 어떠한 죄에 대한 잘못을 하면 형사고발을 하게 되면 형사법에 의해서 고발이 되는 거고, 또 하나 너와 나의 민사의 관계가 있는 것은 민사법이 관계되어 있는 거잖아요. 또 하나 우리나라에는 무슨 법이 존재해요? 헌법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헌법을 준수해야 되고 민법을 준수해야 되고 상법을 준수해야 되고 그 운전자는 교통법을 준수하고, 그러면 학생은 무슨 법을 준수하는 게 좋겠어요? 학교의 법칙을, 학교의 규칙을 지켜야 되고, 그러면 성도는 무슨 법을 지키는 게 좋겠어요? 말씀의 법을 지켜야지. 하나님의 법이 말씀의 법이니까 이 말씀의 법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여러분 성경 읽으신 거 손 들어봐요. 나는 오늘 성경 읽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안 읽은 사람 뭐가 그렇게 바쁜 거예요? 저도요 목소리가 안 셌다고, 그런데 1시간 정도 성경을 읽는데 혼자 성경 읽다 보니까 한기가 이렇게 들더라고.
바람 나오는 히터를 이렇게 앞에다 틀어놓고 히터를 이렇게 쐬면서 1시간 정도를 성경에 목이 이렇게 간 거예요. 오늘 제가 성경 읽는 거 2시간을 이렇게 쭉 녹음한 거 들어보면 그게 알아. 처음에는 목소리 쌩쌩하게 갔다 하고, 근데 1시간 이후에는 히터에 의해서 이제 목이 가기 시작하는데, 지금 저녁 시간 되니까 목이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하고 읽으셔야 돼. 읽으실 뿐만 아멘. 저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희 어머니가 조용하고 있으면요 방 안에서요 성경을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한자 찍어가면서 성경 읽고 있어요. 이야, 92세도 성경 읽는데 그 이하는 다 깨겠냐. 무조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안 읽으면 은혜가 없어요. 제가 성경은 안 읽어봤잖아요. 토요일날 읽고 주일날 뭐가 그렇게 바쁜지 주일날 못 읽었고, 월요일날 손님 치료나고 못 읽었고, 화요일날은 뭐 한다고 못 읽었지? 화요 성경 공부하고 어디 다녀온다고 못 읽었고, 수요일날도 어디 다녀오느라고 못 읽었고, 4일을 딱 성경책이 내 입에서 떨어지니까요 공황증세가 주여 못 살겠다. 내가 아침밥 먹자마자 우리 권사님한테, 권사님 미안합니다. 나 목요영성 때가 아직 성경을 못 읽으면 정신이 돌 것 같으니까 나 성경 읽어야 된다. 2시간째 성경을 읽는데 대환이가 쑥 들어와. 아유 어떻게 미운지. 그래도 어떻게 대환아 거기 앉아있어 나 성경 읽는다. 한 번도 방해도 안 해. 이야, 그래서 오전에 2시간 5분을 15분인가 있고, 또 하나 오후 저녁 시간에 10시 반까지 성경을 또 읽는 거야. 하나님 못 읽은 거 떼어야 됩니다. 하나님 읽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녁에도 2시간 5분인가 10분인가 읽었어요. 그리고 토탈 읽은 성경이 거의 5시간이야. 화장실 다녀오고 물 한 잔씩 먹고 조금 쉬었다 읽으니까 이게 5시간.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은 목사니까 성경 읽는 거 아니요? 그러면 보자. 목사는 목사니까 성경 읽는데 성도는 뭐 하려고 그러면 뭐 하려고 못 읽는 거야? 성도는 성도니까 성경 읽어야 되는 거 아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요 세상을 너무 몰라요 그랬대요. 어떤 성도들이. 그랬더니 목사님이 뒤받아치는 말이 한마디 이런 말이었대. 성도님 그러세요. 성도님은 너무 하나님을 모르세요. 누가 이긴 거야 도대체? 세상 모르는 분이 이긴 거요? 하나님을 모르는 분이 이긴 거야? 하여튼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목사님 세상 물정을 너무 몰라요. 그런데 성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도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요, 하나님을 알으십시오. 여호와를 알기 힘써하십시오. 누가 하는 거예요? 호세아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 호세아서 6장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자? 힘써하자. 힘써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방향성이라고 그랬잖아. 방향성.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구나. 우리 교단에 양병희 목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주일날 극동방도 설교하시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에는 너무 속도전에만 빠르대. 속도전이 너무 빠르대. 그런데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대. 그게 뭐냐?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방향성. 아무리 여러분들이 속도가 빨라도 방향이 잘못되면 이건요 더 멀리 가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은 늦어도 정확한 방향성을 잡으면 그것이 그 길이 빠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수요일날 그래 성경 못 읽었다 참. 수원에 갑자기 성경 좀 읽어도 되겠구나 하고 작심을 딱 하고 있는데 전화가 뜨르르면 목사님 얼굴 뵙시다. 왜요? 돼지 등뼈를 갖고 왔는데 좀 나눠줄 테니까 오세요. 저는 마음에 가볍게 생각했어요. 2시간이면 갔다 오겠지.
눈이 얼마나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세상에 나 5시간 걸렸다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 사모가 등뼈 삶아서 맛있는 요리 한다니까 여러분 5시간 고생해서 갖고 온 고기다 라고 생각하시고 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돼지 등뼈 좀 드셔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방향성이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믿음의 방향성을 바로 갖는 것이 중요하다. 신앙의 방향성이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속에 이방인적 요소는 다 어떡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 버리고 여러분들의 성소에 이방인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여러분들을 시켜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여만 된다? 성령님이셔야 된다. 세상의 영이 지배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세상의 영들이 지배하는 경우가 이런 거예요. 어떠한 사람은 종교성으로 자리 잡고 어떤 사람은 예수라는 사람 예술로 자리 잡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손자들 손녀들이 자리 잡고 그 손자 손녀들이 마음에 꽉 차 있고 어떤 사람은 돈에서 돈이 꽉 사로잡고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여러 가지 자기가 중요한 가치에 따라서 자리 잡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차가 좋다 차 사자 그래서 명품 차만 나왔다 하면 그 차 타러 가는 거야. 또 하나 어떤 사람 옷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 핸드백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각기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대로 벗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유혹이 뭔지 알아요? 유혹이 아직도 제가 받는 유혹이 뭔지 알아요? 신문 광고를 이렇게 쭉 보다가요 책이 이렇게 신간이 나오면요 거기에 눈이 한참 머물러 있어요. 저자가 누구냐? 내용이 뭐냐? 도대체 어느 출판사가 만들었냐? 가격은 얼마냐? 이거 다 읽고 넘어갑니다. 다른 광고는 안 읽고 넘어가는데 책 광고는요 싹을 읽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심이 꽂히는 거예요. 관심. 오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관심이 꽂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의 직무의 유기 행위가 되어진 것인데 왜 직무유기냐? 제사장들 중에서 성전 문지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문지기는 두 종류를 걸러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종류는 뭐냐? 사람을 걸러야 돼, 사람. 또 하나의 종류는 뭐야? 짐승을 걸러야 돼요. 뭐냐면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은 사람인데 이방인은 못 들어가. 또 하나 여러분 이 광야니까 짐승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또 하나 그 성전 문을 통과해야 뭐가 들어가냐면 재물이 들어가거든요. 재물. 양이라고 다 성전문 들어가면 그게 성전입니까? 양우림간입니까? 양우리간이 되니까 이거 뭐요? 예,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입니다. 그러면 들어가야 돼. 이건 뭐요? 손다. 성입니다. 그럼 뭐요? 예, 하나님께 제물로 속죄제로 드려야 됩니다. 그럼 통과. 짐승들도요 죽으러는 들어가는 거예요. 짐승은 그 성전에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지기는요 분별해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뭐냐? 영적인 파수꾼의 문지기를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 심령 속에 이방인이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짐승이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9절을 봐봐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럼 조건부예요. 조건부. 여러분 봐봐요. 이 조건부가 뭐냐면 마음과 몸에 뭘 받지 않은 사람? 할례받지 않은 사람. 자 봐봐요. 저를 봐요. 할례를 기준을 점을 잡아볼게요. 아브라함부터 할례가 기준점이 돼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아라 한 기점을 해서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태어난 자식이 있어요.
그게 이스마엘. 누구의 관계 속에서? 하갈, 애굽 여인 하갈, 사라의 몸중 관계에서 태어난 것이 이스마엘. 아브라함 기점에서 할례받은 이후에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것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먼저 태어난 자가 장자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종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종의 자녀는 장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와 여인에게, 이게 뭐냐면 자유자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내로 누구만 인정했냐면 사라만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몸에서 태어난 자에게 언약이 상속되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성의 성기의 껍질을 벗겨내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뭐예요? 껍질로 태어난 자녀는 버린 자녀고 속사람으로 태어난 자녀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할례 받으셔야 돼요. 마음에 어떤 할례 받아야 되냐면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전부 다 말뿐이야, 말뿐. 하나님 이런 겉사랑을 할례를 시키고 떼어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속사람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겉사람은 뭐예요? 육체적 소욕이라 그러고 속사람을 뭐라 그래요? 성령의 사람이라 그런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겉사람을 중요시 본다, 속사람을 중요시 본다. 속사람을 중요시 본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에게는 마음에 그리고 몸에 뭐가 행하였으면 좋겠어요? 할례. 이것을 가리켜서 신약적 용어로 풀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례 받는 거 알죠? 세례. 할례와 세례의 개념이 같은 개념이에요. 세례를 받으면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삽니다. 나는 이방인적 요소를 다 버리겠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존재입니다 라는 의미에서 성소 안에 이방인들이 있는 이방인들의 특징이 뭐냐 하는 것을 말했어요. 이방인들은 여러분들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그것이 9절 말씀에 보면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한다. 결론을 내고 있는 거예요. 작은 두 번째로 큰 두 번째의 작은 두 번째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성경은 제사장들에 대한 이 얘기를 말하고 있어요. 레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래요. 10절 한번 봅니다. 자, 이스라엘 족속이 그를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를 행하여. 이 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저리 가봐요. 성도가 세상적으로 살면, 목사는 말씀대로 살면 좋죠. 이게 뜻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대로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이 레인들의 행위를 본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축복할게요. 목사들은 제자 훈련을 뭘로 시키냐면 말로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들의 제자 훈련의 가장 비중 있는 언어가 뭐냐? 삶이에요. 그래서 목사의 설교는 말로 하는 것 같지만 목사의 삶으로 설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진짜 목사가 어떤 목사냐? 말 잘하는 목사가 진짜 목사예요. 삶으로 성령의 말씀을 그대로 구현해내는 목사가 진짜예요. 그러면 목사만 그래요? 성도도 똑같아요. 야민노라 나민노라 아무리 노래 불러도 필요 없어요.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 성도는 성도라 말할 수 없어요. 아까 목사도 그렇게 말했지만 성도들도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떠난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뭐했다? 떠난다. 여러분 떠남이요 얼마나 불행인지 알아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 사랑하는 호세아를 떠날 때 불행해요, 안 불행해요? 불행해요. 또 하나 여러분 아들 가운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날 때 뭐예요? 행복해요, 불행해요? 불행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 나타나죠. 하갈.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이 그의 주인 사라의 품을 떠날 때 불행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뭐라고 그래요? 하갈아,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이 말은 뭐냐면 네 비유장 상하는 일 많이 있을 것이다. 네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너는 그에게 가서 순종하는 자가 되라. 미안합니다. 우리 한 사람도 비유장 상하는 일 많죠. 황영환이하고 살려니까 비유장이 많이 상한다고 저한테 그래요. 저 들어가나 나가나 영환이 때문에 문제가. 아니 이 사람아 들어가나 나가나 사람아 나가면 영환이가 없지 않냐 그랬더니 회사 가운데 그 관리 담당자가요. 무슨 영환이라고 그 양반? 최영환이. 아이고 그 관리 담당자 이름이 최영환이래. 저 최영환이 때문에 이거 문제. 집구석 들어오면 누가 문제고? 황영환이가 문제고. 아이고. 그래서 저한테 웃자고 하는 거예요. 나가나 들어가나 그놈의 영환이 때문에 못 살겠다고. 아이고 제가 속으로 그랬지. 반대일세. 들어가나 나가나 영환이 때문에 사는 줄 알게나. 그랬더니 애게게요 이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떠나면 불행한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이 영환이 품 떠나봐라. 듣는 소리 딱 하나밖에 더 있냐? 과부 소리 아니면 이혼녀 소리 나오지. 오 해피해. 오 해피해. 그런 거야? 아니야 이 사람아. 떠나는 순간 불행인 거예요. 자네만 불행이냐? 나도 불행이지. 성경에 보면 여러분 떠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표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꼭 붙어있기를 바랍니다. 사명 안에 꼭 붙어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은사 가운데 내래치고 만난 시기들 찬양하고 가자고야 하면서 이 목사랑 가운데 홍천한 목사님 키가 1m 55나 되나 큰 작으신 분이 제가 신학교 왔더니요 벌길 같은 소리 1m 10도 들어가니까 키가 장신이 돼버리니까 뛸 때는 확 들어갔다 팍 들어갔다 확 올랐다 팍 스프링 같이 올라왔다 벌길 같은 정신이 뭐 찬양입니다. 내 찬양을 그것밖에 못하냐? 다시 하자고야 하면서 벌길 같 제가 보니까 그때 예수 만난 사람들 많아요. 그 은사들에게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교회 큰 교회 하는 목사들이 많아요. 아멘. 저도 그 제자라니까 두고 봐요. 하나님이 당분간 조금 있다가 10만 명 준다니까. 정말 여러분 그냥 황목사가 뻥 때리는 줄 아나 봐. 대충 10만 명 준다니까. 강대도 목사님이 10만 명 들어가려면 좀 꽤 커야 될 것 같은데 장소 준비됐어 그러길래 하나님이 지금 준비시키고 있어 그랬더니 제가요 말 뿌린 대로 씨앗 뿌린 대로요 하나님이 장소 준비할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떠나는 거 안 좋아. 여호와를 떠나면 안 돼. 찬송가 중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양떼를 떠나서 있잖아요. 길 잃어버린 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떼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불행한 거예요. 목자를 떠난다. 예수를 떠난다. 말씀을 떠난다. 사명을 떠난다. 그 목사님은요 우리에게 5대관을 정착시켰어요. 그 목사님은 첫째, 네 국가관에 정착하라. 네 성경관에 정착하라. 네 교회관에 정착하라.
내 모양관에 정착하라. 내 사명관에 정착하라. 이야, 지금도 제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것은 왜 기억하는지 알아요? 그때 풋풋한 20살 때의 감이라 기억하는 거야. 지금 들었으면 다 잊어먹었을 거야. 그런데 그때는요, 이게 머리가 좋을 때잖아요. 그때 우리는요, 지금까지 이 미가엘 반죽이나 셀라 반죽이나 이런 반죽이 없잖아요. 오직 이 나무 탁자 알죠? 나무 탁자. 나무 탁자에 줄 있는, 여러분 그 마이크 알잖아요. 쓰시는 마이크. 그거 잡고 탁자를 치면서 여러분 먹보다 또 더 하면 여러분 이 손가락이요 쫙쫙 갈라져가지고 터져가지고 피가 튀었다니까. 여러분 찬양 그렇게 인도해봤어요? 저는 해봤다니까. 박기현 집사님, 박 집사님 지금 그렇게 찬양하는 거 찬양도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전도사 목사 될 때까지 저런 나무 강단에 몇 개 부쉈는지 몰라. 그러고 목사 됐다니까. 요즘 신학생들 저거 뽀개라고는 뽀개봤어? 못 뽀개지. 도끼 하나 줘야 뽀갤 거야. 근데 우리는 뭘로 뽀겠어요? 손바닥 치면서 찬양하면서 저 강대상 쪼개 먹었다니까요. 정말이라니까. 에이, 박정희 씨,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 이런 표정인데 아니야, 진짜라니까. 목사님이 손이요 아무럴 새가 없었어요. 이게 터져가지고 찬양의 노래 치면서 해가지고 옛날에는 그래도 북이라도 하나 갖다 놓으면 그나마 낫겠어. 근데 북도 없어. 그럼 이것만 쳐야 돼. 이것만 쳐야 되니까. 만약에 이 크리스탈 강다서 맞다니까 이틀도 못 있을 거야. 다 풀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떠나지 않는 신앙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이 사람도 그러면 받아요. 일반 성도들을 떠나면 성령에 보면 여기 내리 사람 거기에 보면 레이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다. 여러분 평신도가 도망가면 레이 사람은 지도자들 아니에요. 목사님들은 떠나면 돼, 안 돼? 성도들이 떠나면 목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강단 붙들고 울어야지. 아멘, 안 하네.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한 조직으로서의 레인들은 항상 예루살렘에 남아있어야 됐어요. 어디에 나오냐? 역대하 11장 13절을 볼래요. 한번 찾아봐요. 왕데스잖아요. 왕데스의 손끝으로 쫙 찍으면 나와요. 11장 13절. 우리 다 함께 봅니다. 역대하 11장 13절 봅니다. 온 이스라엘의 저가 장들과 내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노부함에게로 뭐하되 돌아오되.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좋죠. 떠나면 좋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좋아요. 돌아오는 게 좋아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오. 돌아오는 게 좋은 거예요. 집을 나간 사람들이 돌아오고.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설교 시간 빨리 끝내야겠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다.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많은 사람이 순종을 떠났어요.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합시다. 아멘. 우리 교회도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오기를 기도하세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그곳을 떠나 그림순환에 가서 사마리아인들은 뭐야 하냐면 그림순환에 가서 예배에 동참했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가증한 일을 했다 이렇게 나와요. 한번 마지막까지 봅시다. 자 10절 마지막까지 봅니다. 다 함께 44장 10절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이 사람도 그릇 행하여 보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 붙들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여러분들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나는 성수 안에 내 이방인적인 요소가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시키고 다 떠나가게 하고 아멘. 그 다음에 내 안에 레인들이 다시 예배의 자로서의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아멘. 그러니까 이방인적 요소는 다 몰아내고 강아지, 개, 도구, 그 다음에 여러분 호랑이, 사자, 독수리 이런 짐승들은 다 몰아내고 내 안에 오직 누구만? 예수로만 충만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레인들과 제사장들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에스겔 4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우리의 심령에 적용해 봅니다. 아버지요, 우리에게 가증한 것이 있거든 내몰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이 있으면 다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심령의 주인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교통 내주로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남은 때에 더욱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